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고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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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고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좀 해석하기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간혹 나옵니다. 저는 그 많은 것 중에서도 특별히 그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숨기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갈릴리로 가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기를 싫어하셨더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걸 왜 숨기시려고 그러시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보면 그런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좀 씁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뭐 씁쓸함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예수님이 너무 그냥 외로워서 그런 거 아닌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러잖아요. 풍요 중에 빈곤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우리나라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쉽게 말하면 전 세계적으로 손꼽아서도 가장 이렇게 뭐라 그럴까 풍요롭게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나라가 뭐 일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라 이런 나라들보다가도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데 가면 가정집에 가잖아요. 가정집에 가면 전부 다 열쇠로 엽니다. 우리나라처럼 전자키로 여는 나라가 없어요. 아직도 열쇠 가지고 열고 들어가고 열쇠 잃어버리면 또 깎고 막 이런 이렇게 살아요. 영국도 똑같고 미국도 똑같고 거의 이렇게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새는 좀 뭐랄까 새로 짓는 콘도라든지 이런 데는 디지털 락으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아직 안 가봐가지고. 그런데 뭐냐면 거의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거든요. 또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인데 해외로 여행을 하고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 퍼센테이로 따지면 아마 제 세상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아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가난하다고 전부 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풍요 중에 내만 가난하다, 내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풍요로운데도 가난한 것처럼 느껴지고 잘 먹으면서도 나는 왜 이렇게 그럴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이 외로움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수만 명이 와서 오병이어를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동네를 가든지 어느 집에를 가든지 예수님 주위에 인산인해를 일으키며 병을 고쳐달라, 기도해달라, 아이들을 축복해달라 막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천국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직접 다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경험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귀신 들리고 어눌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그렇게 해도 예수님 마음을 이해하는 제자들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요. 오늘 그 길을 걸어가면서 뭐냐면 이제 갈릴리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으신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고 힘든 길인지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서 나를 위해서 진짜 1시간만 기도해줘라. 1시간만 기도해줘라. 그 절박함을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야.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을 예수님이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도 각자 살아가다가 보면 각자가 전부 다 나름대로의 그 예수님이 가셨던 골고다의 길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혼자 몸부림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남편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얘기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고 그냥 혼자 외롭게 걸어가야 되는 길이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부활을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또 이제는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게 이제 3일만 지나면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누가 크냐, 누가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할 거냐, 자의정 할 거냐, 국무총리 할 거냐, 누가 뭐 할 거냐 막 자기들 제자들끼리 서로 막 떠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떠들면서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그것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묻지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뭐냐 하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주님하고 정말로 이렇게 많이 가까워지고 친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이냐 하면 어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꼬맹이가 학교 갔다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땡땡이를 쳤어요. 꼬맹이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땡땡이를 치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그 할아버지가 야, 너 학교 갔다 왜 이렇게 빨리 왔나? 그랬더니 꼬맹이가 있다. 할아버지 저 학교 공부하기 싫어서 땡땡이 쳤어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걔를 데리고 야, 그럼 우리 땡땡이 치고 했는데 뭐 시장통에 가서 뭐도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 먹고 놀자. 그랬더니 꼬맹이가 신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잡고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오뎅도 먹고 뭐 이렇게 놀다가 보니까 그 시장통 저 앞에 담임 선생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있다가 야, 너 빨리 숨어야 되겠다. 야, 오늘 땡땡이 쳤는데 저 앞에 담임 선생님 온다. 너 숨어야 되겠다. 빨리 숨어라. 그랬더니 이 손자가 있다가 아니야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숨어야 돼요. 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거든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뭐냐면 이 할아버지하고 이 손자하고 너무 친한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할아버지는 이러면 야 이거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도 못하고 자기가 숨기도 그렇고 이게 막 이럴 텐데 그냥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얘기했다 그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손자하고 할아버지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릴 때가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많이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뭐 이렇게 별로 그렇게 거짓말 한 적이 없어요. 할아버지 라면 땅 사 먹게 10분만 주세요. 뭐 20분만 주세요. 뭐 라면 사 먹게 50분만 주세요. 그럼 뭐 그냥 이렇게 다 주셨어요. 그냥 어떤 데는 얘기도 안 하고 얼마 주세요 그러면 그냥 다 주셔가지고 참 할아버지하고 많이 친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천방지축으로 산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어릴 때 이렇게 하다가 보면 동네 엿장사가 오면 그냥 광에 들어가가지고 낫도 들고 가가지고 엿사 먹으려고 낫도 들고 가기도 하고 뭐 이거 연장을 들고 가가지고 이제 엿장사한테 가서 엿 달라 그러면 엿장사가 안 주는 거예요. 이거는 쓸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분명히 저들 집에서 가져왔다고 어릴 때 엿 안 주고 갖다 놓으라 그러고 막 그래가 제가 어릴 때도 엿 먹고 싶으면 뭐 이것 들고 가기도 하고 뭐 납자루 들고 가기도 하고 뭐 호미도 들고 가기도 했다가 허탕 칠 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냥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냥 주님과 그렇게 좀 친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사무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기도도 사무적으로 하고 찬송도 좀 막 사무적으로 하고 뭐 이것도 그래가지고 막 노래는 막 그냥 찬송을 하면 틀리면 안 되고 막 박자 다 맞춰야 되고 뭐 거룩하게 폼 잡아야 되고 뭐 기도도 막 좀 그게 아니고 그냥 주님하고 진짜 좀 친해가지고 이 손자와 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그랬으니까 할아버지가 숨어 지금 빨리 이러는 것처럼 그냥 때에 따라서는 좀 피곤하고 좀 힘들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벌러덩 들러덩 누워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주님 이렇습니다라고 기도도 좀 하고 주님하고 정말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첫째로는 죄가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라는 것은 모든 것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죄가 있으면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죄가 없으면 그냥
뭐든지 얘기하고 뭐 장난도 치고 뭐도 하고 막 가까워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품은 좀 다르잖아요. 우리 집에는 애들하고 우리 네 식구가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다 가버려서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같이 있을 때는 우리 집에서 제일 제가 근엄하게 안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제일 근엄하게 안 있습니다. 제가 제일 장난칩니다. 그러다가 그냥 구박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냥 또 때에 따라서는 격식에 맞춰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주님 진짜 나 좀 힘들거든요. 오늘 내가 벌러덩 누워서 기도할 테니까 주님 알아서 들으세요. 그러기도 좀 하고 정말 주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너 애들들 보고 자녀들 보고도 너 진짜 이쁘다. 너 진짜 잘생겼다. 아들들한테도 딸들한테도 그 얘기하듯이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주님 진짜 멋쟁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좀 가까워서야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형식적이고 좀 이렇게 거룩하면 주님 최고입니다.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좀 주님과의 가까워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그냥 동고동락 하는데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얘기를 하고 부활의 얘기를 하고 하면 모르면 예수님 그건 뭔데요?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고독한 것에 같이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좀 외롭지 않게 해줬더라면 제자들도 얼마나 믿음으로 쑥 자랄 수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면 제자들은 거기 말씀을 잡고 자기 나름대로 뭐하고 상상을 하는, 잘못되어진 해석을 해버리는. 이 꼬맹이가 할아버지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애인 없어요.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할아버지는 애인 없어요. 애인 있지.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에. 테레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집안에. 테레비를 이렇게 만지시면서 이게 내 애인이지. 그러면서 틀어볼까? 그러면서 테레비를 튼 거예요. 테레비를 틀었더니 그날따라 찌직대고 또 안 나와.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테레비를 이렇게 쓰다듬기도 하고 두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채널도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한번 이게 뒤에 코드가 빠졌나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초인종이 띵동 울려요. 초인종이 띵동 울려요. 그러니까 애가 있다가 튀어나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할아버지 친구가 온 거예요. 할아버지 계시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방에서요 애인하고요 만지기도 하고요 쓰다듬기도 하고요 삥삥 돌리기도 하고요 툭툭 때리기도 해요. 이 옆집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놀란 거예요. 아니 애인이 없었는데 무슨 애인이 있냐는 거예요.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대화가 달라지는, 전달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듣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이 회복될 걸 얘기하고 자기들이 이 세상에서 큰 명예와 권력을 얻을 걸 찾는 거예요. 방향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할아버지는 테레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도 테레비를 얘기하는데 바깥에서 왔던 친구 할아버지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애인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친해져서 이 하나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아버지하고 친하니까 오해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나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저녁 때가 되어서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합니다. 너희들 오늘 오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할 때
너들 뭔 얘기했냐 뒤따라오면서 뭘 그렇게 논쟁을 했냐, 뭘 그렇게 싸웠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도 못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자기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해야 되고, 그 단절은 정말로 예수님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채찍에 맞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절규를 해야 되는 그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번제물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 그 힘들어하는 그것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내가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예수님 마음하고는 하나도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하고 진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나라로 가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텐데 그 성령, 아버지의 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 깨닫게 해주겠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그 제자들이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랬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그것이었구나. 그때 그 제자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아서 예수님의 옆에 그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졌더라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 제자들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왜? 틀린 얘기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주님과 더 깊이 친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이 깊이 좀 친해져야, 깨닫게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자들이 이것을 이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다 깨달았잖아요. 그걸 다 깨닫고 나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나도 예수님처럼 못 박히겠냐. 나는 까꿀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태 같은 경우에는 애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서 거기에서 또 순교를 당하고, 믿음의 모든 제자들이 전부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졌더니 하늘나라에 계신 주님을 외롭게 하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너들 진짜 큰 자 되고 싶으냐? 그러면 이 땅에서 큰 자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라. 이 땅에서 큰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일으켜 세워서 품에 안으시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알잖아.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끝이 되고 막내가 되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서 이 무사람 제일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진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끝에 서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들 끝에 서려고 해요? 마지막이 되려고 해요? 제일 못난 자가 되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막내가 되고 전부 다 끝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전도회 임원들 뽑자 그랬더니 다 안 한다 그래가지고 아예 남전도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임원들이 아예 남전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 또 이 섬김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뭐 하자 그러면 다 안 한다 그래. 구역장 하자 그래도 이제 다 안 한다. 나 제일 꼴등으로 있을게. 이제 이 꼴찌로 있을게. 꼬랑지로 있을게. 다 안 할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냐 하면 겸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낮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에서는 그래요. 잘나도 그거고 못나도 그거고 폼 잡아도 그렇고 폼 안 잡아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하시기를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낮추고 친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 좀 푼수 같은 사람 있잖아요. 좀 바보 같은 사람, 좀 푼수 같은, 다 뭐예요? 두루두루 다 친해요. 다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은 뭐 자존심 없을까요? 다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사람이 좋아서 내 좀 뭐 자존심 내려놓고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뭐 하고 그냥 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들이다.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잖아요. 바리새인들.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70년대 보면 장로교회가 그러잖아요.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님. 장로님들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제 어리 시골에 있을 때도.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지냈을까? 가까이 못 지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처럼, 어린애처럼 우리는 많이 낮출 수 있는,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얘기했던 이 꼬맹이하고 할아버지와의 관계처럼 그냥 뻔하잖아요. 땡땡이 쳤다가 엄마한테 가면 혼나지 않겠어요? 땡땡이 쳤다가 아버지 아빠한테 가면 혼나지 않겠어요? 이 녀석이 학교에 가가지고 학원 빠져도 난리 나는데, 근데 할아버지한테 가서는 할아버지 나 땡땡이 쳤어요. 할아버지 그래, 그럼 우리 같이 손잡고 시장통에 가서 뭐 이것저것 맛있는 거 사 먹고 장난감도 사줄게 가자. 할아버지하고는 그냥 친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못해도, 좀 실수를 해도, 잘못을 해도 주님 앞에 주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내 실수했어요. 내 이런 뭔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툴툴툴툴 다 털어놓고 용서함을 받고 친하게 지내고, 또 때에 따라서는 할아버지한테 깍듯이 대하듯이 또 대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그래서 나도 아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도 외롭지 아니하고 주님도 외롭지 아니하는 그러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이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면서도 다 숨기려고 하지 않고 알리려고도 하지 않지만은 그 주님 마음 맞는 사람하고 야 우리 갈릴리로 가자 하고 가면서 예수님의 발걸음이 신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저런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주님 앞에 주님 그게 뭔 말인데요?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게 뭔데요? 좀 우리한테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가면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때? 너희들이 베드로부터 시작해 너 다 버린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가는데요? 좀 안 그래도 그 혼자 가야 되는 주님인데 그 길 가기까지 십자가 가기까지는 좀 친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생활하기를 주님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또 주의 종과의 관계에서도 좀 그냥 주의 종이다 또 이 관계가 아니고 정말 친해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힘들 때는 위로가 되어질 수가 있고 기쁠 때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정말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뭐냐 하면 내가 잘 됐을 때 진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그거는 첫째로는 우리 주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보다가 더 우리가 잘 됐을 때 주님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보다가 더 기뻐할 사람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의 기도에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보다가 더 힘들어하고 우리 주님이 더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이 탄식을 하시거든요. 주님이 막 탄식을 하거든요. 야, 이 녀석아, 쉽게 말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이 녀석아, 네가 나한테 기도를 했더라면 내가 너에게 못 줄 게 뭐가 있냐? 다 줬잖냐? 너가 이 헤브론 네가 광야로 쫓겨다닐 때도 네가 혼자 쫓겨다니고 힘드니까 그때도 내가 너에게 이 아비멜렉하고 아내 줬고 헤브론에 있을 때도 아내를 줬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을 때도 아내를 줬고 자녀들을 다 줬는데 너가 내한테 원했더라면 아내를 한 명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줬는데 무슨 밧세바 같은 여자를 줬겠냐 내가. 너가 왜 죄를 지어서 사단이 참소하게 만들었냐. 하나님 막 탄식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어지면 우리보다가 주님이 더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과 친하게 지내고 응답을 받고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을 쫓아가서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에 함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의 속성들을 좀 제거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누가 힘들다 그러면 좀 같이 좀 힘들어 해주고 그 마음속에 누가 힘들다 하면 내 마음속에 그가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회개도 하고
누가 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됐고 뭐 이렇게 자식도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막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잘 된 것처럼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마음들이 좀 안 생기면 하나님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죄의 속성들이 너무 많고 이 악한 마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에 그 하나님의 복에 내가 진짜 기뻐하는 마음이 잘 안 생깁니다. 하나님 이 잘못된 마음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애통해하고 다시 축하해 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야 너 잘 됐으니까 야 커피 한 잔 싸 그런 것보다가도 야 커피 한 잔 싸주는 축하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하나가 되어서 가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만들어져 가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면서도 제자들을 가르치면서도 외롭고 가면서도 외롭고 가서도 이 제자들한테 너들 오면서 노상에서 뭔 다툼을 했고 그렇게 논쟁을 했냐. 내가 오른쪽이다. 네가 왼쪽이다. 내가 첫 번째다. 네가 왜 그렇게 서로 앞설라 그러고 서로 뭐 하려 그러냐. 축복해줘라. 축복해줘라.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이다. 축복해주는 사람이 진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축복을 받아서 큰 자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또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큰 자는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커질까, 얼마나 존경을 받을까, 얼마나 대단하게 되어질까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관심사에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하늘나라에서 큰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낮아지는 자요, 작은 자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는 축복하는 자요, 기뻐해 주는 자요,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자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큰 자가 다 되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도록 은총 내려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잘 되는 것 보면 진짜 박수 쳐주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보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우리 자신을 두들기고 주님과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이기게 하옵소서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한마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큰 은혜를 입는 축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